11장 17절에서 오늘 말씀 27절인데 나사로가 이제 11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기적 중 하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 기적 사건이 한 7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이 있죠. 근데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그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주목해서 보면 이 본문이 이제 밝혀질 수 있죠. 그래서 밝혀진다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동거동락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회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30이잖아요. 이 당시에 30이면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나이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회에서 직업을 가졌을 때가 10대 중후반 때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금 현대사회처럼 뭐 대학을 가고 공부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나이 30대면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예수님의 지인 중 한 사람인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라고 지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급하잖아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3일을 기다렸다.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우리 선하신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체한 다음에 3일을 지체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갑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죠. 처음엔 잔다 해서 잔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를 다시 깨우러 간다 이랬는데 16절에 도마 혼자서 헛소리를 하죠.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본인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뭐 저승으로 가자는 건지. 그래서 이제 17절에 딱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무덤에 나흘쯤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갈 수 있었던 거리라는 거죠. 사실은 빨리 갈 수 있었던 거리인데 이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베이를 위문하러 왔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충분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르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마르다가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근데 22절에 그래서 마르다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조금 불완전했습니다. 어떻게 불완전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르다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예요. 거기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비유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예수님 보고 마리아가 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발치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 좀 이렇게 세워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 마리아 편을 드시고 마르다 보고는 너도 그냥 한 가지만 해 이래가지고 보통 마르다가 좀 신앙이 약간 좀 부족하신 분으로 평가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마르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마르다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증거가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예.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고백이 이 당시에는 당연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을 초창기에 했던 사람은 한 사람 마르다를 제외하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물론 이게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던 고백은 베드로였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단순히 이게 예수님은 선지자다 아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주하기만 한 그런 제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신앙이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단순히 실천만 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에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될 그런 게 있었고 마리아는 그냥 슬프기만 했고 오히려 여기서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는 와서 그냥 울기만 하거든요. 예, 슬픔에 젖어서. 근데 마르다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적으로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은 뭐래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선생이나 단순히 어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그냥 행동이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뭐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뭐 부처님, 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와 함께 예수님을 어떤 4대 성인으로 그래서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준 성년 중 한 사람으로 추존을 하죠. 추존을 하고 뭐 그렇게 추존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것보단 좋게 보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사회에 뭐 그냥 어떤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을까?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일은 이 세상 전체에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의 시작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부패와 모든 부정의와 모든 불의와 탄압과 모든 죄악의 종말을 찍는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래서 다니엘에서에 보면 네 개의 신상이 있죠. 머리는 금이고 이제 몸체는 은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산산조각 내는 큰 반석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 반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과 재림을 합한 겁니다. 다니엘의 신상 이후에 나오는 그 돌, 그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래로 지금까지의 역사는 바로 역사를 바꾸는 역사다.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를 바꿔나가는 역사다. 그래서 말세이자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종말은 그냥 이제 한 5년 뒤에 예수님 오시니까 집도 정리하고 보험도 정리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세상 만사는 다 쓸모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변화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 말세고 이것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서 아니면 혹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 정의, 정치적인 정의를 이루기 오신 어떤 무슨 뭐 혁명가 그렇게 보고 그것만 하려고 한다면 단계가 많이 삐뚤어집니다. 예, 단계가 많이 삐뚤어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뭐 정죄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됨이 있을 수 있고 그 연합됨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어느 정당이 뭐 의석수를 차지한다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좋은 정치가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뭘로 바뀔까?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바뀔까?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제가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제 신경이 뭔 변화가 있는 거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왜? 예수님만이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친구들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좀 더 특별한 여정 속에 좀 있어. 남들과 다르게 좀 더 하드코어한 과정 속에 있는 건 사실이야. 스마트폰도 끊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힘든 만큼 예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아침에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신 말씀 공부하시는 성도님들도 대단하시죠. 예, 대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이제 내 삶의 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이다. 그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과 마르다와 같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하루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드린 바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따를 수 있는 그래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